요한복음은 문장이 참 멋집니다. 이제 고급스럽고 깊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깊기도 하지만 그 논리가 깊어서 음미할수록 힐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깊은 말씀이지만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잘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 듣다가 냄비에 찌개 끓여 놓은 거 다 탄다고 일어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전화 왔다고 베란다에 나가서 받는 순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하고 따라오셔야 되고, 그래야 예배 중에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예상이 좀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만, 오늘 본문 시작이 14절인데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지금 이 부분은 그 14절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의 주제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전체가 오늘 본문 메시지의 영광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라는 그 말, 영광 본다라는 말이 뭔지를 이해해야지 그것이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을 본다라는 말을 오늘 이해하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왜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시 앞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했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밝히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개념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해갖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막 애를 써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까꿍하고 바로 내가 나야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보이셔야 드디어 우리가 감을 잡게 되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독생자 예수가 바로 계시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가 바로 계시로 나왔다.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타 다른 종교들은 늘 그 인간에게 어떤 자격이나 가능성을 부여해서 희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제가 볼 때는 희망 고문인데, 도박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스스로 잘라버린 후에 나중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밝히시는 것, 그 계시의 사건이 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가 됩니다. 그거는 저 자신이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 그런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종교였다면 그냥 머리 깎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평생 돌을 닦고 정진하고 정념해서 가능성도 없는 그 구원에 이르려고 평생 시도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나는 안 돼 하고 죽는 일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식으로 계시하셨는가?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 특별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계시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 이게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이 중요한 메시지의 의미가 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였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들을 이렇게 존재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해력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죠. 애시당초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벗어난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진단을 내리고 또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냥 유치한 예를 들자면, 자, 물고기를 한 마리 키우려면 어항이라는 거하고 거기 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물고기를 넣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서 숨을 쉬거나 무슨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알 수가 없죠. 뻔한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사람이 가끔 물 위로 이렇게 먹이를 주면 뭔지 몰라도 위에 무슨 가루가 떨어지는구나, 그 정도만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주인이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아예 안 하면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사람과 물고기의 그 유일한 접촉은 그 물 위로 뿌려주는 먹이라는 매체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에게 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의 한계를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희 집에도 작은 어항이 있는데 가끔 물고기들 보면서 먹이를 위에다 이제 뿌려주곤 합니다. 지들도 생각이 있다면 뭔지 몰라도 저 먹이를 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감을 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람이 먹이를 뿌려줌으로 물고기에게 저 물 밖의 세계에 대한 어렴풋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그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보이시는 거,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 계시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먹이를 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느끼고 아는 것뿐입니다. 물고기가 저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단지 제가 먹이를 뿌려주니까 저분은 뭔가 먹이 주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제가 화도교회 담임 목사인지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어요. 단지 저는 먹이를 주는 어떤 저 밖의 세계, 어항 밖의 세계의 존재, 그 의식만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참 대단히 귀한 말씀인데 이 1절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하나만으로 설교를 하자면 시간만 주어지면 한 10시간쯤은 설교를 해야 간신히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뭐 그렇게 여기시면서 다른 복잡한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무 상관없이 잘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그 단순해서 행복했던 그 전두엽을 제가 굳이 자극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뭐 할 수 없어요. 선지자는 그 인격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저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뭔가 저의 특성을 통해서 말씀 주시겠죠. 제가 그래요. 많은 신자들이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을 그걸 좀 이해하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어렸을 때부터 예수 처음 믿고 나서부터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게 뭔 소리인지 그걸 알고 싶어 갖고 하여간 뭐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우러댔습니다. 근데 저의 신앙 경험상 교회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혹은 가르쳐 준답시고 들었던 설명들은 이상하게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예수 믿기 힘든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참 은혜뿐이고 또 감사뿐이고 빚짐만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걸 돕고 싶은 심정이 말씀을 좀 집요하게 다루는 열정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길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아무튼 응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제 헷갈리시면 이제 놓치면 이제 그때부터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 1절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명제가 논리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학에서 논리를 따지죠. 어떤 명제가 P면 Q이다. 이게 참이 되려면 이 P보다 Q 쪽이 항상 커야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동물이다. 그건 논리적으로 참이죠. 그런데 동물은 강아지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크죠, 말씀보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참이에요. 그래서 1절의 명제는 논리적, 수학적 논리적으로는 참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건 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하나님이 말씀보다는 큰 개념이니까 논리적으로는, 수학적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럼 그것은 거짓이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도대체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가 이게 논리를 적용시켜야 할 관계인가, 이걸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지금 이 명제, 이걸 이해하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쉽게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은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시면 되겠지만 탁탁 걸리는 분, 뭐야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아해 하시거나 혹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성경은 논리를 따지려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즉 P면 Q이다. 그러면서 이 Q 부분에 더 큰 개념을 대입시켜 놓으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1절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라고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또 틀렸다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말씀이든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 맞는 명제가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그 코를 만졌던 사람이 코끼리는 길고 동그랗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적어도 장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틀린 명제일지 몰라요. 수학적 논리로는. 그러나 그건 장님에 한해서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5명의 장님이 각각 코끼리를 만졌다고 합시다. 각각 자기가 만져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의논하고 종합하면 코끼리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그리죠. 왜냐하면 코끼리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모여서 종합해서 그려보라고 하면 아마 코를 막 엉덩이 뒤에 붙이거나 막 귀를 뱀이채 막 그려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멀쩡한 사람이 코끼리 전체를 다 봤는데도 코끼리는 길고 동그랗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틀린 거죠. 그러나 코만 만져본 장님이 코끼리를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장님이 코끼리는 길고 동그랗다라고 한 것이 장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틀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혹은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든지 그건 논리를 떠나서 이 우리 수준, 인간의 수준에서만큼은 충분히 그렇게 표현을 해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죠. 물고기 입장에서는 먹이를 주는 제가 이 어항 밖에서 별짓을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 차원에서 저라는 존재는 그 먹이를 뿌려주는 존재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에게 저는 절대적으로 먹이를 주는 존재, 그것뿐입니다. 물론 저는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죠. 제가 뭐 물고기 먹이 주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고기 입장에서는 저는 먹이를 주는 존재 외에 그 어떤 다른 개념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고기에게는 저는 먹이 그 자체입니다. 장님의 차원에서는 코끼리는 길고 동그란 것 그 자체로 절대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로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한 충분한 신앙 고백적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입니다. 계시의 본질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고 선포한 부분이 요한복음 1장의 1절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렇게 말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아직. 원래 비유라는 것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비유도 마찬가지로 의도만 집중하세요. 의도만 집중하실 수 있는 것이 듣는 실력입니다. 말하는 실력은 늘 듣는 실력과 비례해서 발휘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시니까 뭘 의도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물고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당신 자신을 이 3차원의 시공 안에 떨어뜨려 준 겁니다. 말씀을 계시해 준 거죠. 제가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한테 먹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제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이유가, 야, 이거 먹고 내가 키우는 물고기답게 멋지게 살라고 주는 건데, 이놈들이 서로 먹겠다고 막 싸우고 물어뜯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주고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그 계시된 의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멋지게 사는 게 뭔지 아무리 먹이를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뭐 지느러미를 좀 달고 어항 안으로 잠수를 해서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거죠. 물고기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신퉁방퉁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게 이제껏 우리에게 먹이를 던져준 뭐 그 사람이래 하면서 수군거릴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먹이가 들어오면 되지, 왜 이상한 게 들어와서 자기를 먹이라고 소개하는 거야? 이제껏 먹이라는 방법으로 물고기와 접촉했기 때문에 저도 어항 안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곧 먹이다, 나는 곧 떡이다, 나는 곧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항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온 김에
밖에서 던져주는 그 먹이보다 더 많은 양의 먹이를 막 던져주면 배부르고 좋을 텐데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꾸 제가 엄한 행동을 하는 거죠. 무슨 행동을 합니까? 물고기들이 서로 미워하고 막 그래서 서로 뜯어먹어서 속옷이 다 헤어졌는데 갑자기 겉옷까지 막 벗어주는 거예요. 먹이 5개만 달라고 하는데 10개 주는 겁니다.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가는 거죠. 오른쪽 아가미를 맞았는데 막 왼쪽 아가미에 돌려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인이다 아무리 말해도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먹이라면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먹이나 잔뜩 주면 되지 왜 이상한 짓을 그렇게 하면서 달라는 먹이는 안 주고 자꾸 자기를 먹이라고만 하느냐고 그렇게 의심하며 쳐다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은혜 받은 물고기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물고기들이죠. 그들이 가만히 나를 보면서 저게 주인이네. 저렇게 사는 거 저게 바로 저 삶의 모습이 저 사람 나에게 먹이를 준 이유이자 목적이구나. 우리 보고 저렇게 살라고 이제껏 먹이를 준 거구나. 아 이게 깨달았다. 이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분이 저렇게 살라고 이제껏 먹이를 준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어항 속으로 들어온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껏 먹이를 주었던 나의 본질적인 이 정체와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이 14절 앞부분에 대한 물고기 어항 우화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게 된 것, 그 먹이 주는 사람의 정체와 본질을 보게 된 것, 그걸 성경적 언어로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4절 앞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시작하는 오늘 본문부터는 그 다음으로 이제 영광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 메시지가 전개됩니다. 자, 신자들이 영광을 본다는 말 많이 하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돼버렸는데 영광의 한자를 보면 영화로울 영자는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위에 뚜껑 덮고 불화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날 광.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2다리로 걸어가는 형상처럼 생긴 어진 사람인 발이라는 글자 그 위에 불화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위에 불을 하나 올린 채로 걸어가는 모습. 그게 빛날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말은 2개가 붙어 있어야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제 생각을 한자에 빗대어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자 자체가 무슨 절대적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 의도에 맞게 이 한자를 풀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불이 탄다라는 거, 번제를 말하고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불이 비추어져 갖고 광자, 빛날 광자에 그 불이 하나 던져진 채로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 그것이 영광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영광을 본다. 그 영광을 본다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 불을 보는 거예요. 불을 보고 그 불의 파편을 받아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봤다는 거는 야 누가 교회 다니더니 부자가 됐더라. 그거 참 영광이네. 근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일이 잘 되거나 뭐 높은 사람 만나면 그때 쓰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아이고 영광입니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것을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불이 비추어져서 내가 그 빛을 받아서 걸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게 영광의 뜻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는 걸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불이 자기한테 비춰지니까 자기의 삶이 마치 그 떨기나무처럼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검게 타버리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를 태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불에서 나온 빛을 받아서 그 불을 위에 얹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고 영광을 보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될 때까지 양치는 목자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적으로는 영광을 봤다느니 무슨 영광스럽다느니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기독교인들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영광 가리운다 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건 완전히 틀린 말이죠.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명예와 권력을 잃더라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을 보고 자기가 그 불을 비추게 하는 그 모습이 살아있다면
이게 세상에서 망한 상황이라도 언제든지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고 일이 안 풀려서 영광 가리운다는 말은 이건 세상적인 영광이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세상적으로 힘들어질 때는 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시 물고기 입장에서 봅시다. 제가 지느러미 달고 어항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양의 먹이를 던져주느냐 그걸 보는 게 영광이 아니라 내가 바로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물고기들에게 바로 먹이를 던져줬던 저 밖에 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 그게 영광을 보니란 뜻이에요. 물고기들한테는. 제가 비록 지느러미를 달고 어항 안에 들어왔지만 은혜 받은 물고기들이 나를 물고기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어항 밖에 있었던 좀 어렴풋했지만 잘 모르고 그렇게 막연히 느끼고 있었던 바로 그 주인님을 본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걸 봤을 때 비로소 영광을 받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제껏 내가 받아먹은 먹이가 저렇게 살라고 주신 거구나. 그걸 보는 걸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걸 보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분처럼 살자. 그렇게 내 위에 주님의 그 빛이 비추어져 있는 그 상태로 걸어가는 거,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에 왔습니다. 말씀으로만 알 수 있었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 버려갖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무슨 재력이나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분이 그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저거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껏 그냥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끼고만 있었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 3차원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게 설명하고 밝히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그게 바로 예수의 삶 자체다라는 걸,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전부 다 돌을 잡고 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인 걸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들은 말이나 무슨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선동적인 이념이나 신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껏 그토록 믿어왔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죠?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의 귀로에 서서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싸우죠. 분열이 일어나요. 그냥 인간이 각자 취향이나 성향이라면 그거야 뭐 다 다른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적어도 반대되는 두 결정 중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한다면 한 개는 분명히 틀린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질문에 대한 너무너무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으면 말씀으로 계시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그 예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사지를 절단낼 위력으로 박살을 내버려야 속이 시원하고 통쾌하고 그래야 똑똑하고 현명한 것으로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왼쪽 뺨을 돌려대는 걸 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껏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원수를 박멸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는데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저거였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저 명왕성과 해왕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저 우주 밖의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어린 소자한테 물 한 컵을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저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보다 더 강하고 실존적인 진리가 돼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이걸 깨달으면 다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좀 득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들어갑니다. 머리 아플지 몰라요. 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이 땅에 성육하신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천국이나 지상이나 동일하며 하루나 천년이나 동일하며 어린아이나 대통령이나 동일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이제 이해를 잘 해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난무하는 디지털 시대라서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동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 다 알겠죠. 내용이 같은데 디바이스가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컴퓨터 안에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치시키는 것을 동기화라고 그래요. 하드웨어가 다르지만 소프트웨어가 같은 겁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답니다. 너희 안에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살지만 그건 하나의 틀이죠. 틀, 하드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그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는 껍데기예요. 그거는 나중에 사라지거나 바뀌거나 없어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영원합니다. 하드웨어가 사라진다고 해서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핵입니다. 그게 본질이고 그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로 보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보신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어떻게 드리시나요? 작은 핸드폰으로 드리시는 분도 있고, 뭐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로 드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컴퓨터 모니터로 보시는 분, 혹은 뭐 대형 TV와 연결해서 보시는 분, 뭐 혹은 뭐 프로젝터로 막 스크린에서 영화처럼 드리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하여간 무엇으로 드리든 그 안에 예배라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으면 그게 본질이고 중심이죠. 어떤 디바이스냐로 예배의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핸드폰이든 큰 스크린이든 신령과 진정이 있느냐, 이게 핵이죠. 이게 소프트웨어죠. 예배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습니다. 주님, 동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요? 대형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요? 스마트폰으로 드려야 하나요? 대형 TV로 연결해서 드려야 하나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뭐죠? 디바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 혹은 저기서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속히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땅의 질병을 물리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경제가 죽어가고 가게가 바닥이 되어가는 이 시국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근처의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원수조차 사랑하시려고 자기를 죽이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삶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아니 교회가 그걸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작은 핸드폰에서 드려지는 예배하고요, 무슨 이렇게 거대한 교회 건물 안에서 많이 모여서 드려진 예배가 이게 어느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상으로 들으려니까 여러분 지금 어때요? 뭐 아직은 좀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답답하고 어색하고 막막하고 그렇죠? 제가 제일 답답해요. 제가 지금 이 텅 빈 예배당에서 뭐 하는 것인가 싶어요. 그러나 제가 육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이렇게 허탈해 할 겁니다. 근데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지금도 어김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 그 시간에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영의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집중하고 더 긴장하고 더 간절해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임시 방편의 예배로 여기거나 무슨 땜빵용 예배라고 여기면 지는 겁니다. 지금 예배는 가짜 예배고 다음에 모여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걸 명심하세요. 어떤 예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렸냐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이 나라의 기독교는 그 힘을 잃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손을 씻었어요. 우리의 진리성에 관심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표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민심의 표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미 간파해 버렸습니다. 어려워질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심각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걸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뜻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더라도 내가 진짜야 되겠다, 정말 진짜가 돼야 되겠다라는 진심이 있다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 훨씬 더 강해지는 겁니다. 다만 진짜가 되지 않겠다, 진짜가 될 수 없다, 진짜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한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첫째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명과 건강입니다. 둘째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예수의 정신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중심, 그 소프트웨어가 지켜주고 발휘되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이 땅의 질병들이 다 누그러지고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살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는 그 혼자만의 그 공간에서 스스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답게 예배하셔야 됩니다. 복장이나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시간관념이나 다른 사람이 안 보고 있는 그곳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강대상 앞에 오른쪽 왼쪽에 적혀있는 문구를 연결하면 나옵니다. 말씀이 삶이 되면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상이나 천국이나 동일하고 하루나 천년이나 동일하고 어린 소자나 권세자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왜 가는 겁니까? 거기가 무슨 건물이 의리해서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계시니까 간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천국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지상계든 천상계든 하드웨어가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이게 천국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땅, 이 지상계는 천국이 없고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만 가는 저 영계에만 천국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이 뭐라고요? 여기다 저기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우리 중심의 소프트웨어가 이미 천국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존재로서 저 영계의 세계와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나 천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하루는 그 사람의 전 인생 아닙니까? 하루를 확대하면 그게 인생 전체란 말이에요. 부인할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하루 동안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 천년이 지나도 동일합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이제 도를 트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중요한가요? 천년이 중요한가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한가요?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영의 세계가 중요한가요? 말씀드렸죠. 도를 트시라고.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렇다면 일단은 아직 접하지 않은 저 영계나 천년의 시간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지도 못하는 무슨 대통령이나 유명한 권세자들보다 지금 내가 여기 접하고 만나고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어린 아이 한 명, 그것이 훨씬 더 생생하게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정신혁명이 일어나는 거, 이게 변화예요. 그렇다면 내 하루가 갑자기 천년의 비중으로 느껴지고 이 땅에서 행하는 잠시 지나갈 사건이나 잠시 만날 사람이나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저 영원한 세계에서 생겨질 그 어떤 거대한 사건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는 소중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자한테 물 한 잔을 주는 동기가 부여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를 잘못 배우면 이런 거 해야 돼요. 어차피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시간,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건데 그냥 여기서는 대강 살아버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단한 현실들을 그냥 도피하고 그냥 허무하다고 평해버리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려고요. 다 피하고 편하고 싶어요.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는데도 염세주의나 회의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라는 이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고 살게 만듭니다. 저 영혼이나 천상이나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만 비중을 두는 척 하면서 정작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그 주어진 나의 삶을 그걸 등한시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삶이 이상해져 버려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삶의 모습 속에 예수가 안 보이고 교회가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일이 안 보여요. 성경을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동기화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클라우드 같이 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웹상에서 이미 존재하는 그 내용을 지금 보여지는 나의 디바이스라는 이 현실 속에 고스란히 같은 내용으로 구동시키고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동기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래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하늘의 내용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소중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하루 동안에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 이게 갑자기 소중해진 그리고 귀중하다는 거, 이걸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면 은혜 받은 거죠.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여간 악착같이 잘 살면 저 하늘에서 보상을 크게 받을 거라고, 열 고울을 다스리는 사또쯤 되는 감투를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잘 살았던 사람한테 상을 주신다는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받아들여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메시지가 무엇이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여기에 진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도를 깨달았으면 해석이 가능하죠. 여기서 작은 일에 충성이란 이 충성, 이 소프트웨어를 발동했으니까 하드웨어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의 중심인 충성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죠. 열 고울을 다스리는 보직을 얻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 고울도 충성으로 섬기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골에서 10명 두고 목회하는 것과 강남에서 10,000명을 두고 목회하는 것이 동일해야 합니다. 시골이냐 강남이냐 뭐 이렇게 보여지는 하드웨어가 핵심이 아니라 충성이 핵심이에요. 시골에서 10명에게 충성하지 못하면 강남에서 10,000명에게도 충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글쎄요, 하드웨어가 커졌으니까 충성은 못해도 사업은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성과 사업은 다른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충성은 안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충성이라는 건 그 글자 자체가 충성충,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자, 이룰 성, 말씀 언변에 이루어질 성,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어디, 그 언제라도, wherever, whenever 주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현실의 디바이스가 구동되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그걸 꼭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영과 진리로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될 때 동기화가 되는 거죠. 이제 오늘 14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는 게 영광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기로 한 거, 그걸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취지를 갖고 다시 14절을 읽습니다. 오늘 14절 하나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학 얘기 들었죠?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본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영광은 알겠는데 영광의 내용으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자, 영광은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했는데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는 말이죠.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번에 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기록 목적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 요한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적혀진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목표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저 우주의 명왕성과 해왕성을 어떻게 만드시고 무슨 토성의 둘레의 띠는 어떻게 만드셨냐,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 어항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내용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겠죠. 인간에게는 원래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죄 때문이죠.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바다에 빠져버리면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첫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둘째, 안다 한들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경우를 성경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동일한 두 가지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인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첫째가 그래요. 둘째,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경우가 두 가지예요. 첫째,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길을 몰라요. 이 말은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둘째,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길을 안다 한들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풍랑 때문에. 운전할 때요, 제대로 가려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죠. 근데 내비게이션 고장나면 차에 기름이 만땅이라도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어디로 길을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내비게이션이 최신 업데이트가 돼갖고 작동이 아무리 잘 된다 한들 기름이 앵꼬네요? 그러면 또 못 나가는 거죠. 인간에게 율법을 줬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길도 못 찾겠고 또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기름도 없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만 주고 내버려 두면 그걸로 구원의 여망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본문 17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만 줘갖고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항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어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다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요, 그 앞에 숨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값 없는, 그 형용사입니다. 항상 값 없는 은혜인데 값 없는 생략하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 없다라는 말은 영어로 priceless라고 그랬죠. 그거는 공짜란 말이 아니라 어떤 돈으로도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매우 귀중한, 매우 비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나 수준이나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을 조건 삼지 않으면서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 그런 모든 수준과 조건이 안 되는데도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을 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충만한 데서 뭘 받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 위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안티인데 그 안티란 말은 위에란 뜻이 아니라 반대되는 그런 말이죠. 우리 보통 뭐랍니까? 저 사람 안티야,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은혜로는 그것도 은혜였다. 그러나 그걸로 해결할 능력이 안 됐는데 그 은혜를 반대하는, 그 은혜를 대신하는, 그 은혜와 반대되는 그 베푸신 은혜, 즉 예수님의 그 은혜는 그 값없는 은혜, 그게 율법이란 은혜보다 그 대신하여, 그것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 그 은혜를 베푸실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란 말, 은혜와 진리인데 진리란 말이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죠. 망각을 건너서란 뜻입니다. 길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린 길을 다시 넘어가서 기억하게 해주는 그게 진리입니다. 우린 구원의 길 몰라요. 길도 모르고 그냥 죄의 길로만 치닫고 있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전지, 즉 구원의 모든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여 전지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를 그 내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이유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구원될 가능성이 우리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로 가야 구원이 될지도 우리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길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필요 충분하십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없는 게 문제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늘 그래요. 보면은 나한테 없는 걸 문제 삼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그 결핍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괴롭죠. 그 없다는 것이 괴로운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죽게 돼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결핍으로 인해서 욕구 불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못마땅함이 꽉 차는 거죠. 자,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사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욕구 불만이 생깁니다. 건강이 약해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실컷 다니고 싶고 실컷 움직이고 싶어, 뭐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욕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가시를 품고 살았습니다. 건강을 잃었죠. 근데 그것뿐입니까?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인생 자체가 결핍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요? 그 잃어버린 거, 나에게 없는 거, 그거 찾으려고 살았습니까? 욕구 불만 속에 살았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찾고 있는 길이 있나요? 그 찾고 있는 길이 뭐죠? 자기의 욕구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려고 괴로워하면서 애를 쓰고 살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누구죠?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을 본 자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며 살도록 허락된 사람들, 그 사람이 영광을 본 사람인데 16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충만한 데서 받는 데잖아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를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인데 그 나에게 없는 것이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면서, 그렇게 괴롭힘 당하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가시 때문에 건강이 없어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요. 그 없는 그 사람이, 그 결핍 덩어리인 그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려냈단 말이에요. 영광이 걸린 문제에 하등 지장 없이 쓰임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 영광을 본 자란 말이에요. 인생은 길입니다. 도라고 해요. 길 도자를 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십니다. 율법이라는 건 지도를 주지만 주님은 손을 잡고 같이 가십니다. 어느 길 갈 거예요? 지도 갖고 찾아갈 거예요? 손 잡고 같이 갈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길은 찾는 게 아니라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문제 삼아갖고 그 욕구를 채우는 길이 어디 있는지 그거 침 질질 흘리면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지도를 통해서 앞길을 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영국의 어떤 사람이 2009년부터 채굴 했던 비트코인이 당시에는 가치가 매우 낮아서 잊어버리다가 이 하드디스크를 버렸는데 지금 가격으로 3천억 원이 되었다. 돈 줄 테니까 매립지를 다 파서라도 디스크를 찾게 해달라고 정부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대요. 혹시 여러분 뭐 비트코인에 눈 돌아가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화폐가 기능을 하려면요, 인류에게 화폐로서의 약속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라는 게 된다 해도 수십 년 걸려요. 코로나로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디지털 영역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게 될지 총체적인 미스테리예요. 안다고 떠들지 마세요. 감도 잡지 마세요. 무슨 길을 어떻게 찾겠다고 그렇게 성화를 부리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길이 있죠. 영원하고 절대적인 길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은혜와 진리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머리를 쓰지만 길에 붙들리려고 하는 사람은 가슴을 씁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돼요. 그 열나서 코로나로 오인받아요. 가슴을 뜨겁게 하시기 바래요. 오늘도 이상하다, 주님께 붙들리고 싶다, 오직 그거밖에 없구나, 그게 답이구나, 오직 그 일념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기로 하셨다면 은혜 받으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